네, 이제 구약개혁 두 번째 제 2강입니다. 2강은 이제 모세가 쓴 책들 1 해서 2강에는 그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두 권의 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는 모세가 쓴 책들 2 해서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책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쓴 책들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입니다. 나눠드린 그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재 몇 페이지죠? 예,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그 교재가 사실 저랑 그 나상희 훈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함께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짜집기가 돼서 사실 일관성이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한 사람이 쭉 강의를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8월 달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분주하고 바빠서 다름으로 연기를 계속 할까 생각을 했는데 9월 달 되면 이제 로마서 저희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구약개혁을 할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급하지만 저희 부랴부랴 좀 밤을 새진 않았죠. 좀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엠마오 교재나 구약교에 대한 책들이 있지만 저나 이제 나상 현재님께서 사용하기 쉬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GL에서 공부했던 교재 중에서 영어로 된 것을 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굉장히 그 가르침이 좋기 때문에 또 정리가 아주 제가 보기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량도 좀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가 이제 참조하시고 일단은 이 시간이 이제 구약 개요 시간이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성경을 쭉 파노라마처럼 훑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모세오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의 제네시스잖아요. 사실 이 말은 그 헬라어 기원 또는 근원, 탄생, 시작 등을 의미하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어떤 기원과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한 것이죠. 이 창세기의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런 모든 그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그 후대에 있는 그 모세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다.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구전되어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정보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자, 위치, 저자 내용들 좀 보시고요. 목적을 보시면은 이 책은 시작의 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의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창세기 읽게 될 때에 저희들이 나의 근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계속 그 왕족의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위에 이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근본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의 근본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태도로 이제 읽게 되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결혼, 언어, 국가, 죄, 예배 등의 어떤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처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을 해본다면은 역사적인 측면과 교리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적인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 당시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기록할 때, 이 책이 기록될 때에 그 어떤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아마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많은 민족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실들을 또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적인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 중간 부분에 메시아의 상징과 예언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계시를 즉각 주시는 것이죠. 다음 이제 그 범죄한 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장면을 볼 때에 짐승이 이제 희생당하게 되고 피를 흘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심오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인간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받는 예물은 반드시 피의 예물이다라고 증거하신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왜 굳이 피냐?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전 인류의 어떤 구속자적인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렇게 숨겨 두신 것이죠. 창세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제 방주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예배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들어간 그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역시 이 노아 사건은 하나님의 홍수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은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영접한 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방주가 참 그리스도를 잘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역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 장면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죽이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장면과 너무도 흡사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요셉은 특별히 그 예수님을 완전히 그 예수님과 뭐라고 해야 되나, 꼭 닮아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갇히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장면과 같이 이제 요셉도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뭐 요셉이 은 20냥인가요? 은 20개인가요? 이렇게 팔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은 30개인가요? 이렇게 약간의 그 연관성이 있죠. 돈에 이렇게 팔려가는, 예수님도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지시는 그런 장면들이 다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물론 읽게 될 때에 이제 가장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말씀을 본다면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어떤 역사를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듯이 관망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우주의 시작, 또 인류 죄 구원 민족들의 시작,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루심, 경륜, 그렇죠? 히브리 민족의 어떤 시작과 그 역사적인 흐름과 그 하나님의
그것을 다루시는 경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네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요로 넘어가서 일단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 보면 족보상의 개요라고 해서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뒷장으로 넘어가서 B 부분에 보시면은요, 이제 B, C, D에 보면은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시대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시대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날 같은 이런 국가의 체제 내지는 큰 어떤 민족 덩어리의 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작 자체가 아주 작은 씨족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데리고 나오고 이제 아들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인원이 아주 작았죠. 작고 여러 많은 그 시족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조그마한 부락을 이루고 살았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 자손의 야곱 가족의 숫자가 70명으로 나옵니다. 약 70명.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약 한 250만 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엄청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 기간이 한 400년이라고 하죠. 그렇죠? 400년간 애굽의 포로로 있으면서 민족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튼 이제 그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족장 시대, 규모가 아주 그 정도의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창세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이 키워드를 이제 형성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주요 인물들이 창세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4개의 사건과 그 4명의 인물들, 그렇죠? 이것이 굵직굵직한 뼈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큰 어떤 여러 전체적인 어떤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마치 각 인물의 전기를 소개하듯이 그 인물의 이야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기 쉽겠죠?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그렇죠?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세상 어떤 민족들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그 택하신 민족,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전체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지는, 그렇죠? 이렇게 축소가 되어지는, 줌 아웃에서 줌 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쭉 볼까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개요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지 창조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죠? 3장에 가서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선악간을 따먹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4장에 와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게 되고, 최초의 이제 살인이 발생하고, 가인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면서 세상이 그 많은 그런 민족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낳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6장에 와서 인간의 그 부패함,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노아에 대한 기록이 8장과 성경을 넘겨보세요. 예, 쭉 보시면 좋겠죠. 예, 8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9장까지 와서 후반부에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10장에 와서 노아의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 그 각각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와서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2장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마무리시키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택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역시 룻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분가하게 되고 소돔성에 이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까지 당시 이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시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의 날짜가 내게 후사가 되리라고 4절에 약속해 주시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그 아랍 민족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17장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1년 전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민,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18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그 소돔성을 이제 이렇게 멸하러 가시는 도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19장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20장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 와서 이삭이 출생하죠, 그렇죠? 21장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신 1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삭이 탄생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의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며 22장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사라가 죽게 되고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고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게 되죠.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26장에 와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기사가 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그 블레셋 땅 그랄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삭의 이제 실수가 이제 26장 후반부에 나오고 27장에 와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서 라반에게로 간 장면이 나옵니다. 29장에 와서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는 결혼식 장면이 나오며 후반부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30장, 32장, 1장, 2장 해서 35장까지 나오게 되고 36장에 이제 에서의 그런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37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중간에 이제 유다의 얘기가 38장에 나오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39장, 40장 이렇게 41장, 42장, 43장 이렇게 45장, 46장 계속 나오죠.
네, 끝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그때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에 그 식량을 가지러 가게 되고,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죠. 그래서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이제 짐을 싸서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 목축을 하지 않고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살 수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간 그 백성이 성장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백성이 구출받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적인 부분들 볼 수가 있겠지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진리들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또는 이 다스림을 이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다양성의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속성과 항상 일치되게 행동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신다.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당시에 약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셔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때가 됐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분이신가, 또 인간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불충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모세오경의 이제 두 번째 책으로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연대기를 보면 이제 잘 보이시죠? 약 BC 1800년경에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모세가 출생하는 데는 이제 BC 1525년 약 한 275년간의 어떤 침묵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제 모세로 나와 있고, 이거를 기록한 이제 목적은 그 이제 구원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한 가지로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구원이죠, 구원.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구원하신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한 사실, 그리고 그 모세의 언약, 새로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국가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에서 이제 국가 단위로 한 큰 민족 단위로 성장해 가는 그것을 국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잖아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두셔도 될 텐데 왜 애굽에 굳이 내려가게 하셔서 다시 거기에서부터 그 큰 민족을 긴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셔야만 했나? 그렇더라면 이제 출애굽기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출애굽에 나타난 그 사건들,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아주 좋은 어떤 뭐랄까 자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선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그 작은 시족 단위의 어떤 그 족장 시대 어떤 작은 시족 단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큰 어떤 한 민족 단위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과정, 그리고 어떠한 국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인물들에게 나타나신 그 인물들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그 각 구성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주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잘 연출하시고 엮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능력에 대한 부분과 이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성별, 구원과 성별 두 가지 키워드로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구원이 이제 전반적인 주제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거룩한 백성 성별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 그리스도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구원이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 양에서부터 양을 통해 볼 때에도 그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성막에서도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런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고 싶은데 살 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제 나타낸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고 하는 거하심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구원, 그리고 성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모세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생애가 40년, 40년, 40년입니다.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머지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간 트레이닝 시키시고 40년간 사용하신 것이죠. 기능적인 훈련을 40년간 하셨고 인격적인 훈련을 40년간 하셨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러한 일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개요를 보게 되면은 1장 18절부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이집트 노예에서부터 구원하는 장면, 그다음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표를 보면은 개요가 한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9장까지 이제 구원, 18장까지 구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18장까지는 이제 장소가 이집트였다고 한다면은, 이집트와 광야였다고 한다면은 19장 이후에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장면 이후에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 이제 재앙들이 나오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 위에 시내산에서 많은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들이 막 불평하게 되고,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내어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이후에서는 이제 십계명이 등장을 하죠.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제 처음 네 가지 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십계명 이후에 민법을 또 주십니다. 이 민법은 인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허락하시기 위하셔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아주 인자하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25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게 되고 40일간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성막에 관한 그러한 규례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성막에 대한 기록은 역시 35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책임을 맡고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게 되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많이 드러내어 줍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얘기는 못하고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제가 그 그림도 좀 성막에 대한 그림도 좀 보여드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도 잠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일학교에서 활용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지도가 아주 재밌게 잘 그려져 있어요.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서 구약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부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